고린도전서 지금 분쟁에 대해서 4장이 오늘 마지막인데 4장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분쟁과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그래서 나와 아볼로는 이렇게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너희가 왕이 되고 이 사도들, 사역자들을 거부하느냐, 당신들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볼로나 이제 사도 바울을.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말로 그 높아지는 게 무엇인지, 자기가 왕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높아지는 게 무엇인지 그를 10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할 때, 그러니까 자기를 예를 들면서 마물의 찌꺼기, 그 다음에 배설물 때처럼 그렇게 낮아졌고 조롱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그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나는 없고 나는 죽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높아지는 거고, 그게 뭐라고 했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날 제가 11장 말씀을 드리려다 시간이 넘어가서 안 했거든요. 그게 바로 능력이다. 그게 바로 겸손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오늘도 이어서 이제 말씀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분쟁에 대한 결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든 경고와 책망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스스로 그 책망받을 일들에 대하여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려라. 나를 버리고 십자가 밑에 내려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는 목적과 바울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쓰는 목적과 또 권면하는 목적, 권면하는 목적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사랑하는 자녀같이, 자녀잖아요. 영적 부모죠. 디모데나 디도를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내 아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뿐이 아니라 개척에서 내가 양육하는 성도들은 다 뭐예요? 영적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로 표현하는 거죠. 부모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렇게 썼고 이렇게 권면한다, 이런 말 이렇게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냐면 스승과 아버지를 구분해요. 스승과 아버지.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들 중에서 이제 좀 지혜롭고 똑똑한 노예를 뽑아서 자기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학교 데려다 두고 데려오고, 유모처럼 데려다 두고 데려오고 지식 교육을 시킨.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가해 선생님, 가해 선생님은 사례를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칠 뿐이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아버지는 내 피를 주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시대의 아버지는 뭐였냐면 그 훈육과 교육에 담당했어요. 인격 형성과 그 사회성과 그리고 공동체 생활, 연합하는 것, 이런 모든 성품, 품성 이런 것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그 역할을, 그러니까 훈육과 교육 목표, 교육을 담당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너희를 뭐 해야 된다? 교육할 것이다. 훈육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약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 아이 같은 신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 역할은 뭐예요? 자비잖아요. 끌어안고 품어주고 쓰다듬고 사랑해주고, 아버지는 약간 엄하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이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 그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옛날에 개혁성경은 몽학 선생, 우리 율법을 뭐라고 하죠?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금 개혁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해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부모한테 일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스승은 많은데 스승은 1만 그럼 많다 충만하다.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뭐다? 많아요 작아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를 볼 때 한 분이죠. 근데 영적 아버지도 한 분밖에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훈련받고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영적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사. 여기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자인 거예요. 그걸 또 제자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의 포지션, 부목사, 협동 목사님, 그 다음에 목자, 이런 분들,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누굴 세웠죠? 부목사님 세우고, 협동 목사님 모시고, 교육 목사 계시고, 전도도사 있고, 있죠. 그러면 1호 받고, 권면 받고, 상담 받고, 상의하고 이런 건 누가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못하니까 누굴 뒀어요? 담임 목사는 그 역할이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다 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동역자를 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나 협동 목사님이나 교육 목사님이나 교사들이나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여정 가는데 뭘 뒀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뒀잖아요. 다 할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한테 다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 할 건데? 다른 교육자는 뭐 하는 건데? 홈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자들은. 그런 분들이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열심히 나오고 충만한 분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불과 몇 명 되지 않는데 한두 명, 서너 명 이런 분들은 자주 나오지도 않아. 심심하면 안 나와. 한 번 나오고 뭐 서너 번 안 나와. 또 한 두 달 나오다 몇 년 안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 많어. 어떻게 해달라고? 나와야 뭘 해주지. 나마다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응? 그분들을 누가 해줘야 된다? 담임 목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격이 없이 대해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못하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종종 까잖아요. 응? 집회 시간 더 강하게 까죠. 응? 진짜 아비는 뭐예요? 잘못 갔는데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잘못 가는 거 그냥 내버려뒀다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가문이 문 닫았어요. 패망했다고요. 엄할 때는 엄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쓰다듬고 사랑하고 너무 가입 보면 어떻게 돼요? 사회성이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는 그 초등학생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따귀를 때리고 뭐 팔뚝을 때린 게 아니더구만요. 그래서 징계를 내렸더니 이제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부모가? 너무 가해 보이거나 유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심하면 돌아서 멍뚱한 소리 하는데 사람 한정하겠어요. 본인한테 해요. 저한테 하고 싶으면 저한테 하세요. 응? 뭘 물어봤다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준대. 언제 물어봤어? 대답 안 해준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물어볼 때 제가 대답 안 해줬나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런지 영적인 일이에요. 무섭거든. 근데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영이 또는 성령님이 그 어둠을 뭐 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어떤 권사님은 눌리면 그렇잖아요. 그렇대잖아요. 제가 막 자기를 무시하고 째리고 놓거든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숨이 막힌대요. 저는 그냥 있는데. 왜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이 다루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못해요. 교회가 맨날 쓰다듬어주고 오냐오냐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와요? 자신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온정을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목숨 주고 나를 샀는데 내가 맨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탓이나 하고 나오다 안 나오다 뭐 세상길로 갔다가 다 왔다가 맨날 그러고 있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유함이 없으면 못 갑니다. 자유함 없으면 못 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자유함이에요. 누림이에요. 샬롬이에요. 맨날 왜 이렇게 끌당거리냐고요. 내가 왕인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나를 잡으면 뭐도 바뀌어요? 생활 패턴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초월해요.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단계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영적 장애인. 맨 남의 탓만 하고 있어. 얘 자아를 못 버려.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나는 싫지만 주님이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게 충성된 자고 십자가 지는 거고 진짜 일꾼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내 입맛대로 다 하냐고 교회가. 응? 아무리 끌어안아주고 사랑 주는 곳이라고 하지만 전 정말로요. 세상 일 한다면 안 볼 사람 몇 명 있어요. 안 볼 사람 몇 명 있어요. 정말 다시는 안 봐. 꼭 그 패턴이야. 변화가 안 돼. 그럼 부지런히 나와줘야 뭘 하지. 바뀌지. 나오지도 않으면서 뭘 따져. 누구는 어떻고 누가 자기를 무시하고 누가 어쩌다고. 그럼 자기가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누구를 봐. 기독교는 누구 적용이다? 자기 적용이에요. 나 적용. 내가 변하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옛사람 육체일 때 육신의 사람일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확 잡아버린 거 뭐예요? 그런 게 어딨어. 단순 무식해. 무식하진 않죠. 지혜로워지죠. 단순해져요. 그래서 복음은요 단순 명료합니다. 쿨합니다. 자유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성격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한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만, 불평 뭐 이런 비판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물리쳐버려야 돼요. 예수 보여! 성령에 불! 넌 내 거 아니야! 넌 가짜야! 그거하고 밀어붙여야 돼. 내버려야 돼요. 그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다른 말은 잘도 안 들으면서 왜 사단 마귀 원수의 말은 귀를 기울여 잘도 따라가네? 응? 그리고 왜 종노릇 하고 있냐 맨날 사단 마귀 꼭두같이 노릇하고 있어. 종노릇 해요.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그런 거예요. 믿었으면 예수 생명이 나한테 않는데 응?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 한 지가 3, 4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럴만 해요. 몇십 년 한데 맨날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내가 다 옳은데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바뀌길 바라고 원하고 오로지 소원이 그거야. 그럼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바뀌나 보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응? 십자가 적용을 해야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환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다 자랑하다가 이제 그게 다 뭐다? 내가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이제 그만하겠다. 말로 하면 내가 고난받고 훈련받고 응? 고통당하고 죽음의 자리 응? 수없는 이염과 응? 고비와 응? 위기를 넘어간 모든 것들을 나열하다가 아예 이제 그만하고 뭐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러면서 자기 약점을 자랑해요. 자기 몸의 질병을 자랑하잖아요. 그게 뭐다? 그게 높아지는 거고 그게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이제 16절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승과 아비를 15절에서 구분을 했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하죠. 생명은 주소없지만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훈육하고 교육하겠다. 양육하겠다. 초신자들 양육 받아야 되거든요. 양육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종교 다원주의나 세속주의나 인본주의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좀 모아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초신자들 교육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 명 바쁘다. 내가 너희를 뭐 했어요? 가슴 아파서 낳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는 영적 부모는 그래요. 정말로. 자 16절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너희는 나를 뭐다? 본받으라고 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사람을 본받을 수 있나요? 사람은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정리가 안 됐었어요. 떠돌아내는 토라 정도 있을 정도였어요. 신약은 더더욱 정리가 안 됐었어요. 신약 성서가 없었을 때예요. 그럼 누구를 기준 삼아야 될까요? 앞선 자를 기준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었어요. 우리 줄을 설 때 앞에 맨 앞에 선 사람이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을 보고 뒤에 사람들이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인격적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양육받은 거예요. 양육받아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를 본받으라 그 이야기는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뭐였어요? 양육받았으니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랬다니. 성경이 없었고 사도들밖에 없었어요. 진짜 사도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 이야기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된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그 사역자들의 그 분쟁 편가르기뿐이 아니라 부자예요. 돈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의 지식이 높았어요. 그 다음에 은사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였어요? 능력으로 생각했어요. 무기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걸 기준 삼았던 거. 이건 세속적이죠? 교회 가치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은 뭐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 권력자, 돈 많은 자, 많이 갖춘 자, 잘생긴 자, 말 잘하는 자, 세상의 카리스마.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반대예요. 그래서 역설이라고 그러죠. 역설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라. 정 안 되면 누구를 본받으라? 내가 했던 내 삶의 방식 태도, 내 사역의 방법 태도, 내 삶을 봐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성도들이 부담을 안 주려고 뭐였어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텐트메이커였잖아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부담을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부자가 많은데 헌금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도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17절은 제자 파송. 바울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여러 개 1차 지금 여기가 3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3차 전도예요. 근데 그 아들 영적 아들 누구요? 디모데.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누스트라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바로 머리를 할례를 하고 같이 다녔었어요. 3차 지금 3차 전도 여행 하는데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또 내가 아는 중이라서 내게 말을 총독에서는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요? 이게 4단계로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들은 말을 충성된 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양육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았죠. 내가 받은 거를 누구한테? 충성된 자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또 그 받은 사람도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 세워야 돼요. 그 카톨릭에는 대모가 있어요. 대모가 있어서 계속 밀착해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이런 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받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충성된 자 부탁하고 또 다른 이렇게 4단계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훈련해서 파송하는 교회잖아요. 원래 은사 쓰는 목회자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강대상에 안 세웁니다. 근데 제가 아무나 세우는 거 아시죠? 절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왜? 훈련 장소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그냥 하면 안 돼요. 부담을 가져야 돼요. 부담을. 사실은 담임 목사의 기름 부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걸 흩어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도구기 준비기도 안 하고 정결례 하지 않고 영적 정결례 하지 않고 무조건 강대상에 올려보려고 하지 마세요. 최소한 1시간 정도 기도 들어가줘요. 그래서 여기 보혈 뿌리고 성령 불기둥을 세우고 생수의 터뜨리고 그걸 내가 그동안에 이제 나의 삶에서 묻은 오물들을 다 처리하고 올라와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도들 케어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나를 케어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강대상에 올라와서 쓰레기만 쏴대는 거예요. 업무를. 이러면 사역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는 기도 준비하고 정결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찬양을 1시간 전부터 하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준비도 안 해서 그냥 와봐요. 또 대충 하고 와봐요. 금방 압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민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분들이 일반 교회의 교육자들 수준이에요. 영적으로는 더 깊을 수 있어요. 그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이쪽 말고 저쪽에 있을 때 그냥 오는데 뭐 무슨 장난하실 걸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거 하지 말라고 혼냈겠어요. 아니 남의 재단에 와가지고 두렵고 떨림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하는 거예요. 뭐 장난도 아니고 뭘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뭐하는 거죠? 갔다가 왔다가 또 왔어. 2번까지 해주고 나머지는 제가 딱 거절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 대표 기도자분들 한 주간 내내 그래서 미리 강구하는 겁니다. 준비기도 하셔야 돼요. 말씀이 뭔지, 오늘 무슨 날인지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늘 하는 사람 즉흥적으로 해도 돼요.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근데 안 된 사람은 적어 갖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로부터 받았죠. 받고 우리가 또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럼 또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세우고 예수님 이 땅에 사역을 할 때 몸을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많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몇 명에 집중했어요? 12제자에게 집중했잖아요. 12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서 이 땅에 25%가 30%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하나 혼자 다 못해요. 그런데요, 각자 파트가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 그대로 하셔야 돼요. 굳이 말 안 해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이치가 어떤지, 하나님 나한테 부여한 게 무엇인지, 어떤 사명인지, 어떤 사역인지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근데 막 생각도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 사람 그냥 해도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이끌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묻고 준비하고 나를 씻어내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 주기는 커는 성도들에게 오물 끼얹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심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앞에 나가가지고 막 오물 끼얹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부러 끼얹으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내용물이 어둠이면 어둠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 서는 사람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건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행사를 다르게 번역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식, 삶의 방식, 태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로 나다. 디모데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영이잖아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어쩌죠? 담임 목사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방언, 제가 하는 방언 여러분 많이 하시죠? 안 하려고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 기름 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종을 잘 만나야 돼요. 담임 목사. 왜? 일단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로 많이 받았어도 자원이 많아도 그게 쓰레기면 그게 뭐예요? 쓰레기면 영을 죽이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날 것이다. 이제 디모데가 가서 이렇게 너희를 양육하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17절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7절, 18절, 19절에서 바로 이제 고린도
고린도교회 18절은 고린도교회 특징을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19절부터 20절 나가는데 18절 고린도교회 상태가 어떤지 시작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됐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뭐다 이제는 올 수 없어. 말주변도 없고 응? 지식도 짧아. 우리는 지식이 높은데 응? 아볼로처럼 이렇게 유창하게 막 잘해야지. 뭐다 이제 두고 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요? 이제 너희가 교만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설명을 해주는 게 19절 20절이에요. 너희를 만나면 응? 내가 뭐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해요.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너희 지금 말 많은데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그러면서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함보다 오직 능력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뭐죠? 본문에 디나미스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렇게 강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말. 그 말이 바로 무슨 능력인가? 세상 사람들은 뭐가 능력이에요? 뭐 출세하고, 응? 돈 잘 벌고, 응? 말 잘하고, 뭐 자기 맡은 역할 잘하고, 응? 잘생기고 이런 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십자가 지느냐?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 자아를 부정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내 뭐라고 해야 되나? 뛰어난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는 싫은데 주님이 하라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십자가 안 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다? 진짜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데 그게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뭐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나를 버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죽이고 응?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속성을 공유하는 연합하는 물론 은사적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애원도 하고 그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은 은사적인 능력인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겸손이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뭘로? 먹이고 우쭐하고 자랑하고 이걸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내려와서 저들 다 죽여버렸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하늘의 12 두령들을 끌어내릴 수 없는지 아느냐 그러잖아요. 능히 12 물려고 12들은 다 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다 죽일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잘한다고, 나 특기 있다고 그거 막 내세우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아멘.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를 부정이 안 되니까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그 왜 못 나와? 왜 꼭 될만 하면 더러워서 봐줄 수가 없지.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영이 열어져 봐요.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십니까? 그럼 다 잔뜩 가지고 와. 가져와서 이제 벗겨가지고 할 만하면 또 안 와. 숨 쉴 만하면 안 와. 또 다 죽으면 와. 거지도 산거지도 세상에 노숙자보다 더 더러워. 영적이 더러운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무슨 일인지. 냄새 나지. 정말 더러워요.
근데 왜 꼭 될 만하면 안 하냐고요. 올라면 꾸준히 오든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든지 도움을 구하든지 왜 자기 직장을 못 지냐고요. 왜 자기를 못 내냐. 그렇게 잘났어요? 그럼 예수 믿지 말지. 뭐하러 믿어. 그렇게 믿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은혜를 구해야지.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저 힘으로 못하니까 도와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그게 십자가일 때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상태는 그렇게 자신들이 자만하고 교만했는데 이제 주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진짜 능력이 뭔 줄 아니? 그 능력은 낮아지는 거야. 겸손한 거야. 날 죽이는 거야. 날 쳐서 복종하는 거야. 십자가 밑에 납작 엎드린 거야. 네 거 내세우지 말어. 그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 그 능력은 나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강한 게, 세상에서 강한 게 능력이라고 하죠. 강하다 이야기는 하자크의 원문에 오는. 그 하자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뭐다? 밀착돼. 하나님께 밀착되는 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강한 거예요. 우리 뭐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있어. 금방 넘어지고 금방 자빠지고 금방 실망하고 유한하잖아요. 그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또 싸매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생사하게 주관한 자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유구무원입니다. 두 손 듭니다. 천국에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도우시옵소서. 전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되니 저를 도우소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뭐예요?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고 갈 때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중에 무슨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다. 아멘. 결혼은 나 죽이는 거예요. 나 죽이면 이혼할까요? 편가르기 할까요? 물론 육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 그게 진짜 뭐다? 진짜 능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너 십자가 질 수 있어? 네 십자가 너에게 준 십자가 졌니?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 잘하는 거, 말 많은 거 말에 있지 않다. 말은 뭘 못해요. 여기 뭐 목사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 딱 3명은 막 강력하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할까요? 못 받아들여요. 어디로 튈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이 말을 하면 아무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랬는데도 삐져.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요, 좀 고쳐야 되는데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살짝 이야기하고 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자기 피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겸손한 목사님들, 사실 목사님들이 어렵거든요. 자기들이 대단히 신령한 줄 알아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타이틀만 목사면 뭐해? 귀신 득실득실하고 미치고 응? 그런데 말씀이 어디 갔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어봐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능력인데 응? 목사님이 되라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화나서 안 왔어요.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도 조심스럽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야기 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내려놓는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없는 거 저한테 있고 저한테 없는 그 목사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다 서로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한 사람한테 다 안 준다고요. 왜? 교만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누구는 못해? 말로는 못할 게 어디 있어? 그럼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삶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삶이 어떤가? 예배 때는 아주 신령한 것 같아. 응? 영적인 사람 같아. 돌아서면 뭐예요? 완전히 180도
180도로 바뀌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그 예배가 삶의 예배에서 그 에너지 가지고 사용해야죠. 나를 쳐서 복종으로 나를 죽여야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뜨는 소리를 제가 하잖아요. 뜨는 소리 지적하잖아요. 이 뜨는 소리 육신의 소리예요. 옛사람이에요. 그 음파를 타고 사단이 다 봐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목에 할래? 마음에 할래? 여기 단전에 할래? 다 이거 영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살리고 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건수예요. 건수는 뭐예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수가 아니잖아요. 생수가 되면 흘려보내고 어떻게 된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근데 건수는 어때요? 조금만 하면 넉다운 돼버려. 번아웃 돼버려요. 그럼 뭐예요? 능력이 있다 없다? 아직 어린아이다. 그럼 성숙해져 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계속 자라가잖아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줬잖아요. 처음엔 뭐예요? 뒤집죠? 눈 쳐다보고 옹알이하고 뒤집어요. 그러다가 뭉치죠? 그러다가 기어요. 그러다가 또 뭐죠? 앉았다가 일어서잖아요. 그 다음에 걷죠. 근데 그냥 한 번 하고 안 되면 포기하나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발톱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까지고 해도 끝까지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 끝없이 뭐 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처럼 분량에 다다르게. 그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 부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장해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충성된 자고 진짜 참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제자 신앙으로 나중에는 뭘로? 친구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 끝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제 너희가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람의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1절에서 바로 뭐예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은 누구한테 했다?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나는 모두 가져갈 수 있고 매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사람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간다. 그 매는 뭐죠? 채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 징계하고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자녀로서 내가 낳았잖아요. 낳은 이 자녀를 내가 사랑의 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 채찍, 훈육. 매도 필요하죠? 매도 필요해요. 잘못된 거 지적도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뭐든지 다 해줘서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부적응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때요? 잘못했을 때 채찍도 가해야 되고 그리고 잘할 때는 칭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뭐다? 같은 맥락이다. 사랑이다. 14절에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15절에서 또 이제 스승과 부모를 구분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매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온유한 사랑을 선택하든지 너에게 달려있다. 선택권은 너희한테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 대신 분으로서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복을 주시려고 중심이 뜨거우세요. 3만원짜리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쓰레기가 많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게 통회하고 작업하고 부르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는 것만큼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가 임하는 거죠. 그럼 성령의 다스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운 사람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측은지심이고 불쌍히 여겨지고 역지사리가 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근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서 뭔 이야기하죠? 복, 생명, 사망, 축복, 저주. 너희가 선택을 해라 그 이야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의 능력을 줬어요. 의지 발동을 하라.
마음을 주느냐?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죠. 생명이냐 사망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슬픔이냐 기쁨이냐, 세상 말로 하면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분쟁을 이야기하면서 분쟁의 근원은 뭐다? 교만이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낮아지는 방법은 약함을 자랑해라. 그리고 너에게 준 십자가 자랑. 그 십자가는 나를 부정하고 내 자아를 부정하고 내 사람을 정가욕을 다 십자가 탕탕 못을 받고 말씀 앞에 서라. 그 말이 바로 십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 나가면 듣고 끝나지 마시고 다시 들어보세요. 그럼 빠진 거 많습니다. 들어보시고 말씀을 적용하는 게 십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적용하는 게 그게 진짜 신자고 성도고 제자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고 그런 거죠. 그 단계를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편만히 표전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에서 든든히 세워졌던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마지막 때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 이 삶을 감당하려면 담임 목사 혼자 해야 되나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먼저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놓고 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하지도 않고 와서 뭐 달라 축복 달라 뭐 해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 속보요. 그리고 타성만이 얼마나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얼마나 도움기도 했나요? 물어봤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받는 분과 그냥 즉흥적으로 와서 받는 분과 예배도 준비하고 예배 안에 들어오는 분과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분과 다릅니다. 기름이 다르고요. 생명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해서 그 연합된 지체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돌아보며 섬기는 자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될 때 그럼 겸손이죠? 그러면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또 이제 15주년을 향해서 가면서 저 여러분의 성숙도가 15주년에 맞는 그런 걸맞는 성숙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으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